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불평과 감사라는 내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평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수도원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한 해의 제일 마지막 날 딱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련을 하는 수도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수도 원장님이 수도사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수도사는 자는 곳이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수도 원장님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서 수도 원장님은 또 수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니? 이때 수도사는 음식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수도 원장님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이 수도사는 수도 원장님에게 불평을 하며, 원장님,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네. 최근 자네가 2년 동안 했던 두 마디의 단어가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것을 보니까 자네는 곧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상황에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는 말이 한 번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하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는 바로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 큐티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도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녁을 드시려고 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이렇게 다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는 아주 매우 비싼 향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불평불만을 했냐면요. 그 아주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더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이 한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자신의 신앙의 행동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의 행동을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들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도둑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광교 청소년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불평과 원망 섞인 말들을 이제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한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속히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무엇이 복음일까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 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말이 다 죄이죠. 물건 훔치는 것, 악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것,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여러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원할 때 우리의 말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불평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불평은 소질이 없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할 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우리 이웃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행동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탐욕에 물든 죄인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평을 말하는 사람인지 내가 감사를 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친구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광교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